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어느 누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바로 평강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의 골치를 많이 썩였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도 골치를 많이 썩여서 여러 가지 권면할 말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이자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를 마주보고 있는 이 고린도는 동서로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요.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화물들, 이 물동량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가게 돼 있고, 또 로마에서 아시아로 각처로 가는 화물선들이 역시 고린도를 거쳐가게 됩니다. 먼 바다로 갈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풍랑으로 인해서 좌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의 동쪽 항과 서쪽 항이 거리가 약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하를 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동쪽 항에서 작은 배들은 아예 배째, 통째로 길에다가 둥그런 통나무를 깔고 노예들이 그 배를 옮겨서 서쪽 항구로 이동을 시킵니다. 또 서쪽 항구에 도착한 배들도 반대로 동쪽 항구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로마로, 아시아로 가는 이런 교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죠. 이 고린도의 서쪽 항구 이름이 겐그리아입니다. 이 겐그리아 항구는 사도행전 18장 18절이나 로마서 16장 1절에서도 언급된 그 당시 유명한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의 인구는 자유인이 20만 명이라면 노예가 40만 명이나 거주하는 그 당시 큰 도시였죠. 이렇게 많은 노예가 거주한 이유는 뭐냐면 동서 항구로 정박한 배들과 또 큰 배의 경우는 짐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맞은편 항구로 인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사람들이 각자 세운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무려 12개의 주요한 이방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이방 민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대략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약 10가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파의 문제가 있죠.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륜 문제,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부인의 수건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또 헌금에 관한 문제, 이처럼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행적을 언급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고린도 전서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고린도 교회 내 문제가 뭐냐면 당파의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결코 교회에 당파가 있을 수 없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신실한, 또 하나님의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파당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네 종류의 파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네 파 중에 특별히 좀 문제가 많이 됐던 파가 누구냐면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8절 말씀 볼 때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세워진 계획도시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 지중해 국가에서 가장 장서가 많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에서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이 번역이 됐던 거죠. 그러므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또 능한 사람입니다. 또 25절부터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또 아볼로가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가 학식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말씀 증거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또 28절 말씀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의 말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실력자였어요. 이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니까 아볼로 정도의 실력자면 내가 잠시 떠나도 충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볼로하고 바톤 터치를 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오고, 또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은 윗지방과 에베소까지 옮겨가서 서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비운 사이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한테 배우다 보니까 또 색다른 거예요. 또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맛이 있고 말씀도 또 조리 있게 잘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폭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번에는 그 당파를 네 가지로 언급하지 않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한마디로 파당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3장에서는 게바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바울파와 이 아볼로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기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많은 분쟁 가운데 전통적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또 따르는 사람들, 또 이도 저도 싫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가 분쟁을 겪을 때 서로 어느 쪽이냐 막 얘기할 때 또 사람 나는 이도 저도 싫고 나는 하나님파야. 의견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자녀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는 하나님 팝니다. 이 녀석하고는 당연한 얘기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주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왜 시끄럽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을 때 지체가 머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시하려고 하고 자기가 우두머리 두려 할 때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는 온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설명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신체를 보면 머리가 있을 때 그곳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손과 발이 그 머리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계획하는 바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각 기관, 각 교구, 바로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손과 발이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자리에서 각 모든 지체를 명령할 때, 각 지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서로 연결될 수 없고 주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머리가 없다면 손과 지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믿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건물을 지을 때 각 재료가 설계도 그대로 정확한 치수가 맞을 때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내가 섬기고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위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착착 맞아떨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마치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 받아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은 구약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증거하신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 밑에서 배웠던 수많은 사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들이 증거해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가 처음 깨달은 이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밑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부정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말에 평강제일교회를 들어서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1800번 이상 성경을 읽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지팡이를 삼아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사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둠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재판에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에 보면 나는 구속사 시리즈의 공동 저작자다. 어디서 그렇게 뻔뻔한 얘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적그리스도적인 발언입니다. 우리가 말씀교회로 구속사 운동의 주역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의 파당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이 초창기부터 많은 파당의 위험이 교회 안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대 말부터 조명래파, 박선자파, 이시우파, 사람 중심으로 마치 이것이 내 복음이다 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또 거기에 밑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온전한 성전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징계에도 듣지 않으면 제명 출교시키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파당이 없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속사 말씀에 귀중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분쟁의 어려운
요인도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당시 이처럼 모든 파당들을 제거하고 힘있게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 새로운 파당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그들을 현재 이탈파로 부르지만 그 이탈파의 특징,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머리로 삼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가는 가운데 교회를 흔들고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굳건하게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강한 팔과 강한 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신 대로 횡령 혐의에 대한 이승연의 1차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은 검사가 형량을 구형하는 거죠. 판사에게 이 피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형량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남부지원에서 검사는 이승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날 판사는 이 재판에 판결을 선고했다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약 2달 정도 남았죠. 그러면서 마지막 판사가 피고에게 직접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펀드를 운영한 계좌와 거기에 개인 돈이 섞여 있는데 개인 돈과 펀드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피고나 변호인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내몰고 구속사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켰던 주동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 법정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더더욱 우리는 깨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했던 당파의 문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요, 말씀이 치리하는 교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구나. 이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파당이 결코 생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오직 순종, 오직 충성, 오직 헌신하는 평강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세례 때문에 비롯된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세례 많이 안 준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문제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아볼로가 세례 주면 저분이 나 세례 주신 분이야, 우리 애기 유아 세례 주신 분이야, 그러면서 아볼로파가 돼요. 게바가 내 결혼 주례하면 베드로가 나 주례하신 분이야,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파가 되어 있어요. 세례 주는 거 중요한 문제죠. 우리 집안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러나 목사가 나한테 위로해 주고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보내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베풀고 집 내주신 목사님 감사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오늘 아침에 전국 환송 예배한 가정이 있는데 그 장례식에 가봤더니 그 아버님이 그동안 그렇게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 한 12시쯤 돼서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또 새벽 1시에 급하게 목사님 불러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래도 그때는 막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눈도 떴다 감았다 약간 말은 못하지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세례받고 5시 반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기도했던 그 문제가 새벽에 병상에서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세례준 목사님 파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형사재판에서 너무나 황당한 피고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8억 3천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고 측은 뭐라고 변론하고 있느냐? 그거는 교회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 돈으로 집행한 거다. 근데 개인 돈을 8억 3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최후 변론 가운데 뭐를 얘기했느냐? 내가 교인들 주례를 많이 했는데 주례 한 번 할 때마다 교인들이 나한테 100만 원을 살해했다. 1년에 30번 주례했다. 얼마입니까? 저는 한 번도 100만 원 감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모욕하고 성도를 모욕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판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차 측에 간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주례를 해줬다, 장례식 때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세례를 베풀었다. 다른 목사 설교는 안 들리는데 그분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말씀이 누구 개인의 것입니까? 내 개인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 개인의 이름으로 주례하고 내 개인의 이름으로 천국 환송을 인도합니까? 착각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나 스스로도 우리가 그동안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줄이 생기지 않고 사람의 당파가 생기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굳건하게 뭉치는 교회가 될 때 다시는 이런 어둠의 그림자도 우리 교회에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기 잡는 어부나 천박한 직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말과 글을 가다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은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내 화려한 언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묻혀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꽃봉오리가 예뻐도 꽃 받침보다 꽃이 주목받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쏟아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활용하시는 가운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빛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빛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평생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취했던 태도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경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죠. 구속사는 더더욱 이러한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깨닫고 정리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전하는 자의 생각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속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이 국내, 해외,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금년 프로클레임 제6회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먼저 2명의 해외 목회자들이 입국했습니다. 약 60여 명의 해외 각 세미나에 있던 팀들을 대표해서 사명자들이 이곳에 옵니다. 이들이 오기까지도 그냥 온 게 아니죠. 해외 세미나 다니다 보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구속사 책과 또 저자를 소개하고 또 세미나 구속사 시리즈 영상 한 10분 되는 것도 틀어주면 거기서 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 몇 번 세미나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의 이제 소원이 뭐냐, 도대체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현장 어떤지 가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 그래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세미나에 있던 그 팀들을 대표해서 2명씩 3명씩 선발해서 금요일부터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곳 교회와 또 여주연수원에서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말씀 선교의 사명을 책임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프로클레임과 세미나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속사 일꾼으로서 각자 자기 나라의 선교의 사명을 책임지는 그런 전도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증거한 7 말씀을 가리킵니다. 7 말씀의 핵심, 그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용서와 낙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원 성취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증거하셨던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 용서와
낙원에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에게도 낙원에 거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과 큰 위로가 되었죠.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슬픔에 처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향해 욕하며 저주를 퍼붓는 흉악한 좌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처럼 승리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상의 말씀, 죄의 용서와 낙원에 거하는 축복,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넘쳐날 때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이 사라지면 온갖 사람의 말이 교회 구석구석을 차지하게 되죠.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수많은 파당이 형성되고 교회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한낱 사람들의 사교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겨와 밀로 비유하고 있죠. 겨는 밀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무게도 없고 아무 생명력도 없죠.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겨와 같은 사람의 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이러한 사람의 말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형성되었던 거죠. 바람이 불면 모든 겨는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오직 알맹이 밀알은 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밀알과 같은 그 속삭 말씀의 씨알이 뿌려져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과 말씀이 섞이는 것,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섞인다라고 하는 뜻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 바벨론 무슨 뜻입니까? 혼잡, 혼합. 하나님은 선과 악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는 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평강제일교회, 우리가 왜 이러한 분쟁과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가해로 밀려나고 사람의 말이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결을 다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밀알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과 구원의
집합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상에서 선포한 7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폭넓게 보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과 구원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증거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과 구원을 위한 행함을 포함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 선포의 기관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 과정,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당신의 피로 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십자가, 말로만 사랑 외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직접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행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포함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실천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띠인들과 같이 온 우주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의 지팡이가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르심의 소명대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함으로써 이루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그 형사재판 내용, 11월 26일 선고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판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분별하고 또 그에 합당한 또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올바른 판별을 내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두 가지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대표자의 지위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로 대표자 지위 부존재, 본안 1심 내일 판결입니다. 그리고 저희 증노회에서 이탈직 목사 16명에 대해서 징계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그들이 이런 노예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것을 여러 번 심리한 가운데 이 두 건이 내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본안 소송은 판결이 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할 때까지 효력이 없고 최종 결정이 나야 효력이 있는 거지만 또 내일 판결의 향방에 따라서 또 교회 분쟁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결과 그리고 11월 26일 선고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판결과 선고를 내려주시고 또 내일 두 건의 이런 모든 재판이 교회 측에 유리하게 또 승소로 결론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모든 파당을 짓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전한 성전으로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힘있게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파당을 짓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으로 뭉치는 가운데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많은 파당이 있는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척결하고 아버지 교회의 이 중심을 유지해 왔기에 아버지 마지막 때 구속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끝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또한 중요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승현 형사재판에서 아버지 검사가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버지 11월 26일 마지막 판결 심판에서 아버지 재판장이 어떤 결과를 아버지 선고할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심장 배부를 찔러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합당한 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재판장을 주장해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중요한 두 가지 재판 판결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대표자지 부존재 소송과 아버지 판결 노예 판결 무효 소송, 아버지 하나님 내일 판결심 판결이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지난하게 아버지 다툼을 이어왔던 이 모든 아버지 분쟁 가운데서 내일 판결을 통해서 저들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 꺾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더더욱 굳건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합당한 판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방파제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한 거친 파도와 같이 이 교회를 넘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굳건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파제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대결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교회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이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겨와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미랄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오직 머리 삼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합당하게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사람을 미혹해 하고 현혹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는 모든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엄히 꾸짖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척결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말씀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미말에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매 평강의 전당, 아버지 말씀의 전당으로 삼아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 3년 동안 교회를 흔드는 이런 파당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 재판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26일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사오매 아버지께서 재판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히 내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인간의 공교한 말로 사람을 미혹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더욱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재판의 판결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더더욱 굳건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소식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